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식양대로 살아야지. 제가 여기 올 때 내비를 짓고 왔어요. 내비. 근데 그 내비 안에는 예쁜 아가씨가 이쁜 목소리로 5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그럼 나 그만 들어 이렇게 자기 2k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대로 따라. 그랬더니 여기 온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 방법대로 저쪽일까 그쪽일까 이쯤에서 돌을까 아니야 이리로 가보자 이러면 이거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해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가야지. 구약의 성막이 성막은 다 이게 여기 이제 성소 지성소 요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죠. 여기 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런데 이 지성소 들어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 법궤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제일날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피 뿌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만지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곳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게 있죠.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금초대도 있고 있다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분향단. 뭐라고요? 분향단. 그 분향단은 어떻게 생겼냐면 높이가 2규빗이 2규빗 있으면 한 1m쯤 되는 거지. 그 높이가 2규빗 그리고 가로 세로가 1규빗 50cm 요거 같은 건데 키가 여기 좀 작네. 한 요 정도 되는 거.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금양라라고 하는 금대석 같은 게 있고 거기에다가 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불을 살라요. 불. 아침에 6시 오후 소재 시간 3시. 다른 불을 지피면 나닷과 아비후처럼 죽어요. 이 불을 꺼트려도 죽어요. 아멘을 안 하다가도 죽는 수가 있고 강산을 째려보다가도 죽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3가지 향을 타는데 하나가 소합향이고 두 번째가 나감향이고 세 번째가 풍자향이에요. 그러고 나서 잘 타라고 그 향가루를 꼭 깨치고 거기다가 유황 잘 타라고 유황을 섞고 거기다가 소금을 섞어서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주님 만나러 가는 과정에 이 분향단에서는 불에다가 향가루를 뿌리면 타잖아요. 그러면 향기가 올라가겠죠. 하나님이 그거를 흡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 있어야 되고 향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시는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은 뭘까요? 불은 이건 기도지. 기도. 기도는 성도에게 뭐와 같다? 호흡과 같다. 호흡.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은요 제가 중환자실 신방 가보니까 양식을 남이 먹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중환자는 여기 산소호흡기를 끼고 산소호흡기. 그래서 제가 하나님 호흡이 기도인데 저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저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기도를 지가 못하고 평생 기도를 부탁만 하고 다니는 것들이 이거 전부 다 산소호흡기. 남의 기도로 이번에 은혜 받으셨으니까 산소호흡기 다 띄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불 지피고 그럼요 기도할 때 불 지펴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워낙 우리 주한중앙교회 성도들은 기도 훈련이 잘 돼 있고 또 뜨겁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굴에 대한 거는 여하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받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는 다 베이스로 깔고 신앙생활들을 하시니까 문제는 불만 있는 게 아니라 향이 있어야 돼. 향이. 불이 기도면 향은 뭘까요? 향은 저건 봉사요. 봉사. 저건 봉사라 그래도 되고 충성이라 그래도 되고 헌신이라 그래도 되고. 아멘.
그러면 소화평은 어떤 봉사고 나감향은 어떤 봉사고 풍자향은 어떤 봉사냐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불도 있고 향도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화향은요, 이거는 나타풀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풀란.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저 그 이스라엘 그 동네 팔레스타인 지역에 소함나무가 있어요. 나타풀란이라고 하는 소함나무. 이 소함나무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과 빛을 받을 때 그 속에 있는 진액을 지가 뿜어내요. 어떻게 뿜어내냐면 이렇게 할렐루야. 들으셨지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됐어요. 소리가 이렇게 나는 분들은 오늘부터 금식이야. 소리가 이렇게 나는 분들도 금식이에요. 저처럼 영성 있게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제 낮에 뜨거운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서 차고 넘치고 끓어넣어서 흘러요. 밤에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 때문에 굳어. 그럼 뭐처럼 되는 거냐면 촛농처럼 되는 거지. 촛농처럼. 그럼 이제 사람이 가서 그걸 뜯어가지고 그 딱딱해진 거를 고쳐야 된 거를 아주 곱게 찝니다. 여기 성경대로 곱게 쪄요. 어느 때까지 찢냐면 아멘 할 때까지 폐지지. 강사 안 째려볼 때까지 곱게 쪄요. 곱게 찌면 잘 타라고 유황을 섞고 거기다가 소금을 섞어서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 지나갈 때 거기다 뿌리고 그럼 타고 향기 올라가고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이게 뭐냐? 태양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소암나무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태양에서 나오는 열과 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아멘.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한 게 깨달아지고 그럼 질병 가운데 건져주신 거 깨달아져서 감사가 되고 그럴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속에 있는 진액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면은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에요. 내가 물질은 남들보다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그냥 갈 수 없어서 몸을 들여서 청소를 하고 전도를 하고 헌신을 하면 그 드려진 그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에요. 그래서 소화평의 특징은 뭐냐면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누가 시키거나 누가 요구하거나 누가 압력을 넣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어느 날 말씀을 듣다 깨닫든지 기도를 하다가 깨닫든지 이런 집회 때 은혜를 받아서 그렇구나 깨달았을 때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양은 중요하지 않죠. 주신 복을 따라 정성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 성격이 뭐냐?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매가 반주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자원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반주로 봉사하면 저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화평과 같은 향인 거지.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경에 보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그랬는데 아니 그때 이방인들이 어디 한둘이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한둘이냐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는 그 은혜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셨냐고. 왜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 이 은혜를 누렸냐고. 고넬료의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구제가 향이고 기도가 불이고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면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을 추억하시옵소서. 그 선한 일이 뭐예요? 25살의 왕이 돼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듣다가 깨달은 거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남쪽 유다가 강대해지고 이렇게 강대하지 못하고 외세의 진입 속에 불안하게 살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모든 지파들은 11조 드려라. 11조를 회복하고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고,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지요. 안식일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리는 날이죠. 11조는 내 모든 경외하는, 물질로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표지요. 그 다음에 또 뭐래요? 그 다음에 우상들 다 때려엎고, 모세의 노뱀이 달린 그 장대마저도 다 갈아엎고, 목상, 주상, 철상, 금상, 아주 그냥 싸그리 싹싹싹 아주 그냥 다 불살라버리고 깨끗하게 청소.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추억하시옵소서. 그리고 면벽하고 제비같이 악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불이고 그 앞에 했던 그런 개혁, 그게 향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 향을 기억하셨다가 히스기야를 만나 주셔서 15년 생명이 연장받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향도 있어야 돼. 향. 쉽게 표현할까요? 심은 게 있어야 거두지. 할렐루야. 그건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저도 개척을 했는데 그때 우리 개척 처음에 할 때는 상가가 23평짜리, 보증금 2천에 월세 30짜리였어요. 성도 그때 5명일 때. 근데 새벽에는 이제 권사님하고 나하고 집사람하고 거의 3명이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때 새벽마다 어떤 한 4학년 3반쯤 돼 보이는 여자 성도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계속 나오더라고, 2주를.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렇게 이 개척교회 상가교회에 저 성도님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마음 있는 모양인데, 하나님, 제가 3일 동안 저 여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내려가서 저 여인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하나님 감화감동 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동돼서 등록하게 하여 주시고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을 아주 입에 거품을 물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4일째 되는 날 5시 40분에 주여 삼창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시켜놓고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불 다 끄고 안수하러 내려갔어요. 뭐 내려갈 게 어디 있어요? 23평인데 손 뻗으면 거기가 거기지. 세게 해요, 살살해요? 나하고 수준이 같은. 세게 해야지. 주여!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세게 해, 살살해. 세게 해야지. 아주 찍어 눌러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을 줘서 등록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목뼈가 뚝 부러지더니 머리가 땅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났다고. 놀라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세상에 가발이 확 벗겨지는 거예요. 새벽 5시 45분에 그 집사는 나를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쳐다보고, 난 놀라서 어떻게 해요? 얼른 떨어진 걸 주워다가 그 여인의 머리에다가 덮으셨지. 제가 가발을 써보기를 했어요. 써주기를 했어. 써보기를 했어. 이게 잘못 씌워가지고 앞이 뒤로 가고 뒤가 앞으로 가세요. 180도 확 돌려놓고 기도해 줄 생각은 다 잊어먹고 민망했어. 방송했어. 후다다다닥 강대상으로 도망와가지고 저기서 무릎 꿇고 주여! 다 들렸어요. 다 들렸어요. 기도 좀 잘해줘가지고 어떻게 좀 등록 좀. 그저께 기도할 때 가발 썼다고 응답이나 해주지. 다 틀렸어. 그 다음날 새벽 저의 초미의 관심은 그 여인이 또 오나 안 오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치, 왔으니까 하지. 안수 또 해 말어. 또 해 말어. 또 해야지, 이왕 버린 몸.
지어 3장 시켜놓고 내려가서 또 해요. 세게 살살해요. 세게 해야지. 이 양반이 주여!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 힘을 뺐지. 힘을. 뭐 별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대신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복이라는 복은 다 빌어줬어요. 다 빌어줬어.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지하실에 감춰둔 거, 장롱 속에 숨겨둔 거, 하여튼 뭐 오복에 팔복에 아주 그냥 막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입에서 나오는데도 통변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눈을 여기 뜨고 봤더니 그 집사님이 엉엉 우는데 세상에 얼마나 우는지 눈물이 하나가 이만의 눈물이야. 눈물은 떨어지긴 하지 콧물은 떨어지지도 않은 게 매달려가. 거기다가 침까지 따라해요. 눈물을 흘리면 인상이 좋아지고, 콧물을 흘리면 피부가 좋아지고, 침까지 흘리면 만사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통에 잡아 은혜 받은 거지. 속으로 됐다 됐어. 저렇게 은혜가 되니까 터졌지. 주여 감사합니다. 3주 나오더니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더니 몇 주 나오더니 날 찾아와서 목사님, 강대상에 꽃꽂이 받침대가 양쪽은 있는데 꽃꽂이가 주일마다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꽃꽂이 봉사하는 사람이 없나 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랬지. 그래서 자기가 하면 안 되겠니? 아우 왜 아니 되겠사옵나이까 하시라고. 그런데 하는 말이 두 쪽은 못하고 한쪽만 하겠대. 그래서 아니 어디서 봉사를 그따위로 배웠냐고. 아니 하려면 두 쪽을 다 하지 왜 한쪽만 하냐고. 그런 식으로 봉사하려면 때려치라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라고. 한쪽이 어디냐고. 없는 것보다 또 있는 게 낫지. 그것도 뭘 그걸 물어보냐 또. 요새같이 복잡한 세상에 안 물어봐요. 한쪽 괜찮다고. 그때부터 한쪽을, 그때 한쪽에 3만 원, 그때 한쪽을 열심히 하는데 이 양반이 비 많이 오는 주일날은 안 와. 이렇게 막 날구준 날은 안 와요. 집사님 일로 와봐요. 봉사를 참 개성 있게 합디다. 아니 왜 꽃은 와 있는데 주일날 비 오면 안 와? 왜 날구주면 안 와? 혹시 꽃꽂이 봉사하면 날구준 주일날은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뭐 그런 신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있으면 꽃꽂이 하지 말고 집사님이 요 위에 앉아있어. 올라가서 하나님도 그걸 원할거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데 8년 전에 제주도 남자 만나가지고 제주도로 시집 갔는데 연애할 땐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남자가 이거 다 말로 못해요. 그냥 하여튼 거시기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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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인 거시기였었던 거시기였던 거시기 같은 거시기였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남편이 뭐 도박에 그냥 뭐 하여튼 뭐 옆집 아줌마에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돈 다 나니고 뭐 그때 신경 써서 머리가 다 빠지고 그 어떤 병이 날이 굳고 아니면 온 관절이 아주 바늘로 막 콱콱 쓰는 것 같은 그런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살다가는 자기도 죽겠고 아들 하나 있는 거 8살 된 승현이 걔까지 망가질까봐 그냥 남편한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친정어머니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 내보내고 거기 얹혀 사는 거지. 그래도 은혜가 있고 믿었던 사람이라 새벽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내려오더니 확 그 다음날 아파서 멀리도 못 가고 천상 집 앞에 있는 개척길 또 온 거예요. 또 내려오더래. 그리고 얹어놓고 기도하는데 이 양반이 처음에는 회개가 터지다가 그 다음에는 감사가 터지더래. 그래서 아니 가정 깨졌는데 뭐가 감사하고 병 얻었는데 뭐가 감사하고 친정어머니 새방에 얹혀 사는데 뭐가 감사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감사하더래. 그래서 등록을 하고 자기가 뭘 할 게 없나 하고 봤더니 꽃꽂이 받침대는 없는데 자기가 전공은 아니지만 꽃꽂이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으니까 그거 한쪽 하겠다고. 왜 한쪽밖에 못하냐? 돈이 없어. 왜 주일날 못 오냐? 그러면 아파. 그래서 못 오는 거고 그래서 한쪽밖에 못하는 거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꽃이 피어나듯이 건강히 피어나게 하시고 재정적인 거 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 양반이 애들 가리키는 거라면 잘하겠다 싶어서 집사님 애들 가리키는 거 좀 해보자 했더니 이 양반이 성균관대학교 수학과를 나왔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애들 놀래기는 전 서울법대 진짜 웃으시네.
서울대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이 서울대.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 집사람은 서울 상대지. 서울 상대. 서울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꽃이 피어나듯이 건강 피어나게 하시고 재정적인 거 피어나게 하시고, 그래 애들 교회 애들 붙여서 그때부터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애들을 붙여주는데 10대시간 붙잡아도 공부 가르쳐도 석차 1등 올라갈까 말까 하는 놈은 보내주지도 않고, 니들끼리 자습해라 이래도 성적 올라가는 애들, 이런 애들 붙여줘가지고 혼자서 가르치면서 11조를 하는데 48만 원 50만 원 올라가더라고. 아멘.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꽃꽂이가 양쪽이 다 와 있어. 비가 억수로 오는 주일인데 와 있어. 집사님 어떻게 꽃꽂이가 양쪽에 다 있어? 어떻게 주일날 왔어? 이 집사님 간증이 더 재밌어. 꽃꽂이를 한쪽 할 때부터 한쪽 다리에 힘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쪽을 했더니 두 쪽 다리에 힘이 왔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그 아들을 중국으로 보내버렸어요. 거기 가서 너 여기서 아버지 없이 그냥 가서 강해커라.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과정은 모르는데 얘가 중국 북경대 한방과를 들어가 버렸어요. 비전이 뭐냐면 그때 거기 졸업하면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교수로 가는 건데, 그때 미국까지 갔어요. 그때 그 아들 중국 갔을 때 이 허집사가 아들 가서 좀 뒷바라지 좀 해줘야 된다고 여기를 정리하고 거기 가서 공부한다. 그래 갔네. 이런 사람이 나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허전하지. 나갔으면 하는 것들은 붙어 앉아있고 할렐루야. 뭐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건강을 회복하고 그 정도 하면 되는 거고, 아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북경대 그 한방과 들어갔으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간증을 왜 하나? 그래서 한쪽 하는데 3만 원. 근데 자원해서 시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깨달아질 때 자원하는 감사에 자원하는 감사. 아멘. 그냥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11월 되면은 이제 다 추수감사절이 온다고. 추수감사절은 일반 감사하고 다른 때예요.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하나님이 수확해 준 거, 거두게 하신 거, 그 모든 거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거든. 아멘. 그래 보통 감사하면 안 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그냥 늘 하던 요번에 하는 대로 가족수대로 감사를 하셔야 돼. 가족수대로. 아멘. 그리고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11조는 꼭 11조만큼을 추수감사절 날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 월급을 받는 분들은 한 달치 봉급을 추수감사 주일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건강 주셔서 통장에 잔고가 쌓여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지혜를 주셔서 진급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1년 동안도 무사하게 일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장사가 그래도 잘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1년 동안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소득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11조만큼의 액수를 꼭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버는 그 봉급의 한 달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11조의 개념은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고, 첫 열매의 개념은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일 이제 월상 예배 드리시잖아. 그래서 한 달에 시작하는 하루, 그 다음에 1년에 시작하는 첫 달, 그게 첫 열매들이죠. 첫 열매. 기도해서 취직해서 월급 타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 왜 드린 줄 압니까?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모든 소득은 주께로 말미암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을 더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리게 해 주시고, 그런 소원과 그러한 꿈을 품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어떤 감사냐?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나가면
이 나감양은 어떻게 만드냐? 요거는 쉐켈레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연체동물의 가죽을 뺏겨요. 연체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뺏겨요. 아멘 안 하는 것들의 가죽도 뺏겨요. 그 연체동물의 가죽을 뺏겨서 그 연체동물을 꽉 짜요. 짜. 그럼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지. 기름. 지름이 아니고 기름. 기름이 나. 그러면 그 기름을 고체화시켰다가 그거를 곱게 찝니다. 언제까지? 아멘 할 때까지. 강사 안 찌려볼 때까지. 할렐루야. 대번 11주에 천년에 얘기했다고 얼굴이 전부 다 심각의 은사가 들어가서 숙연해지면 되겠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기뻐야 돼. 아멘. 그래, 하나님 내가 더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양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지, 그런 거. 그래가지고 각자 그걸 크게 쪄서 거기다가 잘 타라고 유향 섞고 소금을 섞어서 제사장이 지성소 가서 주님 만나기 전에 분향단에 뿌리면 타고 올라가고 향기가 올라가면 주님이 그걸 흡양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향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짜서 드리는 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중에 정 없으면 안 드려도, 진짜 없어서 있는데 안 드리는 거 말고 정 없어서 못 드리는 것, 못 드려도 괜찮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없어도 꼭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짜서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신앙을 유지하는 기본이고 믿음을 유지하는 기본이고 영원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도가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건데, 물론 만유가 주의 것이고 나 또한 주의 것이니 내 소유 중에 주님에게 아닌 게 어디 있겠냐마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건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그 하나가 주일이에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서 1년 12달 52주 주일 지키는 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아멘.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분주해도 전날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1년 12달 주일 건드려 놓고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복 주세요? 아니, 이게 기본인데 의도터지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게 째려볼 줄 알았어요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1년 12달 주일 지키는 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이 기본.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나한테, 목사님 왜요? 나 12년 동안 주일 지켰습니다. 그건 내가 알죠. 왜 복을 못 받나요? 그런데 그건 내가 모르지. 어떻게 하냐. 오늘 밤에 기도해 놓을 테니까 내일 오셔봐. 하나님이 혹 응답해 주시면 얘기해 드릴게요. 밤에 아버지 이상한 이 집사가 와가지고 12년 주일 지켰는데 왜 복을 못 받냐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지 나한테 들이댑니다. 난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내일 이 집사 오면 이렇게 물어봐라. 그렇게 물어보면요 조용히 돌아가서 신앙생활 잘할 거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날 왔네. 목사님 응답 받았지. 그래도 내가 주의 좀 하나님 뭐라 그러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라. 뭐라고요? 12년 동안 주일 지켰는데 왜 복을 못 받냐고 따지는 이 집사 잘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았냐? 그래 조용히 가더라. 아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빨갈 때 속할 때 나아가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 지켜놓고 왜 복을 못 받냐고? 왜 이래 이 분위기가. 아멘. 이 날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게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야 돼. 아멘. 주일날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 그럼 98점이에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힌트. 구약에서 주일을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 안식이 뭐예요? 쉬는 거.
우리는 주일날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여기 장로님들도 웬만한 장로님 새벽에 나오고 낮에 나오고 뭐 봉사하고 더 피곤해. 더 피곤해. 성가대 앉아야지, 교사해야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바트예요. 샤베트가 아니고 샤바트. 그 뜻이 뭐냐? 따라해봐야 중요한 거니까. 그치고 회복한다. 그러니까 뭐가 안식이냐? 뭐는 그치고 뭐는 회복하는 게 안식인 거지. 그럼 뭘 그치냐? 내 개인의 소득과 이익을 위한 수고와 노력은 그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섬기는 제단에 나가 그날의 예배와 그 다음에 맡은 바 직분에 따른 봉사와 성도들과의 교제와 그날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뭘 회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 아멘. 그런데 주일을 거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나? 주일을 안 지키는데 믿음이 그냥 유지만 해도 다행이지. 여러분, 주일 지키는 신앙은 유지요, 유지. 신앙이 좋아지려면 3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할렐루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요즘 세상은 유지하는 거. 그래서 주일만 지키는 거. 딸랑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집니까? 아니지. 그래도 이날은 건드리면 안 되는 날이에요. 아멘. 이건 짜서 아무리 바쁘고 또 성도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 뭐 진짜 선교나 건축이나 없는데, 어떻게 없는데? 없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감동으로, 저도 예전에 성전 질 때 그랬어요. 돈을 앞으로 벌 수 있는 직장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미리 대출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획을 가지고 그거를 갚아나가라. 그래서 이제 한 경우도 있지만은 저 먹고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선교나 건축이나 감사는 참 없으면 수입이 좀 작은데 어떻게 그래도 못 드릴 수도 있어. 그런데 11조는 건드리면 안 돼. 왜 이래 이 분위기가? 할렐루야. 주일은 성도가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가 11조는 성도가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날들어 그래. 송 목사, 예 선배님, 우리 교회가 몇 가정 모여? 모르죠. 150가정 모여. 150가정. 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우리 교회 자랑이 뭔 줄 알아? 특징이 뭔 줄 알아? 뭔데요? 150가정 다 11조 한대. 그래서 내가 100%래. 진짜래. 거짓말. 여기 초신자도 없어. 100% 신앙생활하는 그런 11조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때 주보에 11조 명단이 있길래 그 집사님 불러서 이거 한 달치좀 갖고 와봐. 한 달치좀. 그 숙소에 가, 집회 끝나고 숙소에 가서 11조 명단을 방바닥에 펴놓고 하나씩 중복된 거 빼고, 겹친 거 빼고, 부부 빼고, 두 번 드린 거 빼고, 80가정하고 70가정 안 하더라고. 다음날 내가 따졌지.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80가정밖에 안 하더구만. 그랬더니 선배가 그걸 쉬어봤어. 쉬어봤다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 양반 말하는 게 걸작이야. 80가정은 주일날 강대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머지 70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수금해 오신다네. 이게 안 드린다고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드린다고. 아멘. 하나님이 직접 몇 번 수금해 가야, 그때서 아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야, 11조 해야지. 그러기 전에. 아멘. 1년 12달 봉급 타서 12번 수입 얻어가지고 장사해서 11조 하는 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뭐와 같으냐? 하나님이 저 제정해 놓은 거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나라에서 경찰도 쓰고 공무원들도 써서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그걸 가지고 교회가 꾸려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꾸려나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내 거니까 드리라 그랬고, 또 뭐라 그러면 그렇게 들여놓으면
너희가 열의 9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황충을 금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수금을 안 해가요. 오히려 전대에 구멍 뚫려서 새어나가는 걸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11조 신앙이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혼을 사고 판대. 영혼을 사고 판대. 그게 뭔 뜻인 줄 알아요? 내가 마약을 팔아먹으면 그 사람은 100% 그 영혼은 망가지는 건데 왜 거기다가 마약을 팔아먹냐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인신매매나 마약 판매 다 그렇거든. 그 영혼이가 망가지든 그 영혼이 파괴되든 그 영혼이 황폐해지든 상관없어. 돈 때문에. 근데 11조 그거 왜 그러냐? 돈을 사랑하고 돈이 주인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물질과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지.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근데 11조 신앙은 뭐냐?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고 아무리 그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세상에 물들되는 주인이 돈이 그 사람을 주관하는 그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그 세속화된 그걸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 적어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적어도 돈을 못 벌거나 많이 벌어도 돈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늘어서 11조가 500이 되고 600이 되고 700이 됐는데 못 드린다. 종 되는 거예요. 이제 11조가 10만 원일 때 드릴 때 100만 원일 때 갈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900만 원의 수입이 내가 쓰잖아.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에 따른 어떤 성경에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그런 말이 없어. 유일하게 11조만큼은 그때 전화가 왔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전화한 거예요. 나 지금 전화 못 받는다 그러세요. 다른 성경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11조를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드려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이 말은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 준다. 그러니까 해보고 얘기해. 해보고. 아멘. 할렐루야. 적어도 딱 기간을 정해놓고 미니멈으로 1년 맥시멈으로 2년 딱 정해놓고 힘들어도 해보고 어려워도 해보고 11조 한다고 핍박하는 게 있어도 해보고 짜증나도 해보고 앞이 안 보여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살아보고 11조 안 드리고 살았던 1년과 2년하고 11조 드리면서 살았던 1년과 2년을 비교를 해보라고. 비교를. 왜 이래 이 분위기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질에 종되는 거 막아주시고 그 신앙이 그게 방패예요. 방패. 그래서 이걸 가지고 레위 지파를 하고 남으니까 고아와 과부를 돕고 남으니까 절기에 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성도가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거예요. 집사 하나가 황 집사님 목사님 8년 동안 11조 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지요. 근데 왜 복을 못 받나요? 그건 내가 모르지요. 오늘 기도해 놓을게요. 전례가 있어요. 전례가. 내일 오세요. 밤에 아버지 황당한 황 집사가 와서 8년 동안 11조 했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지. 나한테 들이대. 난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응답 왔어요. 내일 황 집사 오면 이렇게 물어봐라. 그렇게 물어보면요 조용히 돌아가서 신앙생활 하잖아. 믿습니다. 왔어요. 목사님 응답 받았나요? 받았지. 그래도 내가 주의 중인데 하나님 뭐라든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더라. 8년 동안 11조 했는데 왜 복을 못 받냐고 물어본 황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더라. 뭐라고요? 나머지 9은 어떻게 썼냐. 11조는 기본이에요. 기본. 왜 이래 이 분위기가. 60점 받고 상 받는 거 봤어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주일은 이건 성도가 건드리면 안 돼요. 아멘.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성도가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께가 있는데 그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이게 주의 종 그러니까 종종 내 종인 줄 아는 모양인데 내 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기한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들과 반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멘. 서럭서럭 행여나 혹시나. 그래서 다윗은 백성과 사람들 앞에서는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양으로 살아가는, 그 양으로 살아갔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종들과 반목한 적이 없지. 아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지,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갓선지자 말 듣고 회개하지, 광야에서 힘들 때 아히멜렉의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의탁하고 도움을 받지, 망명생활할 때 아말렉과 싸울 때도 제사장한테 가서 기도받고 나가 싸우지. 아멘. 사울 이작자는 제사장 80명 죽이지, 자기를 위하여 기름 부어 기념비를 세우지, 사무엘 선지자의 말 죽어도 안 듣지. 그렇게 그 영혼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아멘.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야, 그러면 가난하지도 말아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도는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근심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근심 안 해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들 옆에 있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자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아멘. 그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험담하고 교회에 근심되고 이럴 때 근심하는 거지. 이럴 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꼭 이게 참 틀이 문제인데, 틀이. 얘기했지만 풀빵은 맨날 풀빵 모양, 붕어빵은 맨날 붕어 모양, 국화빵은 맨날 국화 모양. 재료가 똑같은데 왜?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틀이 다른 거지. 틀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부정적이야. 부정적.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준비 많이 하셨구나. 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소리지어 설교하면 이야 충만하시구나, 능력 있구나.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시면 이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구나. 아멘.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면 이야 간단해서 좋다. 근데 할렐루야, 이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네, 이런 사람 목사님이 막걸리를 마셔도 우유를 마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지. 아멘. 목사님이 양주를 마셔도 보리차를 마시는구나. 근데 꼭 부정적인 것들은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면 주책 부린다 그러고 바빠 죽겠다 그러고, 짧게 하면 준비 안 했다 그러고, 세게 하면 혈기낸다 그러고, 살살하면 능력 없다 그러고, 집회 나가면 우리들 팽개치고 돌아다닌다 그러고, 안 나가면 저 양반이 어디서 부른 데도 없다고. 어디다가 장단을 맞추냐 어디다가. 아멘. 목사님이 성도들을 맞추다가는 부흥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어느 세월에 성도들이 주의 종한테 딱 맞춰야지. 왜 이래 분위기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그 교육자들이 일일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 맞춰? 여기 딱 하면 일합시다 그러면 그 맞춰야지. 성도들이 맞춰야지. 성도들이. 식구도 많은데.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주의 종은 하여튼 뭐 그쪽하고 아주 따라서 개떡같이 자극해도
크게 해요. 개떡같이 자극해도 찰떡같이 반응한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거는 성도가 건드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건드리고 복 받을 생각 하들들들들 마십시오. 11조 건드리고 복을 받아 영육간에 하들들들 마십시오. 아멘. 주의 종과 반목하고 주의 종에 험담하고 부정적인 안 되는 거예요. 그 양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은혜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불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영혼을 죽이는 거 이제.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지. 이게 더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 평생 건드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차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아멘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설교가 귓근육에 들어오시면 아멘 해봐요. 세 번째는 따라해봐요. 풍자양. 요거는 나타 불란, 요건 시켈레드라, 요거는 켈베나라 그러는 켈베나.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저 소암나무는 뜨거운 태양의 열과 빛을 받으면 지가 스스로 진액을 뿜어냈잖아요. 근데 이 켈베나는 뜨거운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도 속에 있는 진액이 끄집어나지 않아. 근데 언제 나냐? 그게 사람이 가서 그 이 풍자나무 겉에 칼이나 꼬챙이 같은 걸로 팍팍 찍어 상처가 나게. 그러면 상처가 나니까 푹 파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푹 파인 그 상처에서 뜨거운 태양의 열과 빛을 받으면 거기서 진액을 뿜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촌농처럼 흘러내리면 이게 굳죠. 차갑고 건조한 바람에 그걸 뜯어내. 그래가지고 곱게 찌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을 타고 잘타라고 유황을 섞어서 이 풍자향의 나무에 그 칼을 뿌려. 그러면 불에 타고 향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주님이 입력하셨다가 기억하셨다가 주여 흐르고 기도할 때 불을 지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이건 어떤 봉사냐? 어떤 봉사냐? 따라하세요. 상처를 감수하는 봉사. 하나님의 일할 때에 상처받아 안 받아요? 받지. 시험 들어 안 들어요? 들지. 짜증나 안 나? 나지. 그거 다 겪지. 다 겪지. 나는 시험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해봐요. 아니, 솔직하게. 둘 중에 하나요.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아보거나 시험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나는 도무지 주의를 안 한 사람이거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제가 아니 일을 해야 상처를 받고 일을 해야 시험이 들지. 일을 해야. 그래서 묵도 끝나고 들어오고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성도는 시험 드는 법도 없어요. 아멘. 우리 막내 매형이 예전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8년 동안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가서 11시 예배. 언제 들어가냐? 누이랑 일찍 가죠. 누이는 거기 한 그때 한 30년 다녔으니까 자네는 들어가서 뭐 한다며 해. 그럼 목사님이 땡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그러면 시트 눕혀놓고 차에서 자다가 그때 들어가요. 묵대 끝나고 쎄 들어가. 그럼 이제 계속 구경하고 하다가 김집사 뭐 파마 잘 나왔냐 뭐 이러고 있다가 목사님 축도하지 이제는. 그러면 우리 막내 매형은 이제는 난 간다 그러고 가. 그러고 8년 동안 신앙하세요. 8년 동안 명절에 만나서 매형 교회 어때? 그러면 좋아. 끝이야. 성도들은 어때? 다 천사야. 이래. 아시다시피 다 천사야. 이 집사 이간질하지, 박 집사 박박대지, 고 집사 고자질하지, 신 집사 신경질 내지, 서 집사 서운하지, 황 집사 황당하지, 변 집사 변덕 부리지. 아멘. 그게 천사야? 아유,
예수님 아니면 똑같이 지옥 갈 인생들이지. 변하고 있는 중이지. 변하고 있는 중. 매형 목사님은 어때? 따봉. 그치? 나는 우리 막내 매형처럼 그렇게 교회에 대하여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불만도 없고 이런 양반을 본 적이 없어요. 8년 동안 시험이 한 번도 안 들어서. 그러다가 누이가 전화가 왔어요. 야, 요새 너희 막내 매형이 은혜를 받았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나 봐요. 같이 갔다가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요번에 목사님 선교 가는데 거기도 쫓아가서 경비도 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번에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나도 네 매형 믿음 좋아질 때까지 내가 권사 고집 안 하고 집사로 그냥 있고 그 다음에 매형 좋아질 날 기다렸는데 목사님도 매형 좋아질 날 기다렸던 거 아니냐. 근데 요번에 편한 거 보고 안수 집사야 준대다. 안수 집사 임직한다. 그때 얼마 있다가 안수 집사 됐대. 그러더니 목사님 막 수행하고 다니고 막 그러더니 막 얼마나 열심히 봉사한다고 모르대. 그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시험 된다. 할렐루야. 그러더니만 3년 꽤 됐네 벌써. 4년 전인가 5년 전에 장로장님을 봤는데요. 그 어디 교회 다니면 그 이태희 목사님 성북교회 다니는데 이태희 목사님은 내 우러러는 높은 데 계시니까. 근데 내가 박 목사님처럼 존경은 안 해. 제가 목사님들 중에 유일하게 존경하는 분은 신발르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 할렐루야. 날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또 설교 스타일이 목사님 본인하고 좀 비슷하시다고 나를 이렇게 또 인정해 주시는 목사님. 아우, 박응순 목사님 외에는 내가 존경하는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 장로 장립을 받는데 2명이 받더라고. 2명이. 그런데 매형이 기도하다가 그랬대요. 교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가지고 뭐란 교회가 버스가 없었는데 하나가 있는데 완전히 헐어버린 거예요. 그 2억을 헌금을 했더라고. 그래 내가 아니 천하면 1,000원짜리 하나 안 주면서 나도 목사인데 아니 천암교회는 헌금 1,000원짜리 안 하면서 아니 본교회 나도 손 벌리고 한 번도 해달라고 얘기도 안 했지만은 그렇게 아주 잘 사는 것 또한 2억을 했어. 2억을. 그 왜냐 그랬더니 나 같은 게 장로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지. 왜 이래 분위기가. 아멘. 그거 한 거예요. 그걸 해서 그런지 장로 대표로 나와서 인사말 하는데 둘이 봤는데 내가 봐도 옆에 있는 분이 신앙도 좋아 보이고 연세도 많고 그런데 매형이 와가지고 서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 헌금했다 이거지. 이형이 할렐루야. 그럼요. 지금은 목사님 또 목사님하고 체교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디 갔다 그러면 매형 차로 그냥 모시고 다니고 그래. 일을 해야 시험이 들지. 일을 해야.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데 시험 안 들 수가 있나? 시험 들지. 그 상처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면 그건 아닌 거지.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나오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오히려 더 충성하고 오히려 더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터졌을 때 주여 내 자녀에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 불만 있는 성도와 향까지 같이 있는 성도가 똑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A라는 성도는 불밖에 없어. B라는 성도는 그냥 어쨌든 간에 불도 있고 향도 있어. 둘이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 똑같이 작정하고 기도했어. 누구 먼저 만나주겠어요? 누구 먼저 만나주겠어? 왜 이래 분위기가? 당연히 이거지. 당연히. 봉사 안 하는 분들 내년에 자원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성가대 좀 찬양을 좀 그래도 내가 조금 하고 싶다. 또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목소리 그러면 성가대 재원도 하시고
그냥 아무데도 적을 안 두고 봉사 안 하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말고, 왜 이래 분위기가, 할렐루야, 어느 한 기간에 그래도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내가 가서 자원해서,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렇게 없어, 그렇게 없어? 아니거든. 아멘. 오래 일하다가 시험 들었던 양반들 잘 들어. 내가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 이거 안 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전기 나갈 줄 알아. 아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멘. 거기에 그거 감수해야지. 한 번은 수요예배가 끝났는데 권사님하고, 그때 그 권사님 6학년 8반이고 그 다음에 그 박집사가 4학년 8반쯤 됐어요. 둘이 붙었어. 요새는 6학년 8반 그러면 안 된대요. 6호선 8번 출구, 4호선 5번 붙었는데,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성경 찬송 정리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붙었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 집사가, 아니 그럼 젊은 내가 정신이 멀쩡하지,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정신이 멀쩡해요? 내가 그럼 받은 걸 안 받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안 내려가다 말고 누워 올라가지고 안 내려갔지. 다시 올라갔어. 다시 올라와가지고 강대상 서랍 열어가지고 강대상 닦는 그 걸레 꺼내가지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는 그냥 강대상만 닦았어.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우 지랄도, 아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가기도 전에 싸우고 지랄이네 저것들. 아니 있는데도 저 모양이니 없을 때 오죽하고 그래서, 아우 하나가 권사고 하나가 집사인데, 아버지 저 양반들 믿고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 같이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 헤맸대는데 나는 강대상 40분 닦았어. 다 닦고 이렇게 보니까 없어, 아무도 없어. 집사람은 한쪽 구석에서, 주여, 주님은 무슨 주님을 찾냐? 저 양반들은 주님도 어떻게 못하겠다. 가자. 집에 와서 밥 달라고 하니까 없대. 라면 끓여. 라면 먹고 그 꼬라지를 보고 먹었으니 그게 소화가 돼? 주의 종이 체해가지고 화장실 들락날락 겨우 휴전협정을 맺고 1, 2차 세계대전을 종식을 시키고 잠이 들라 그러는데 11시쯤에 전화가 왔네. 때르르르르 전화. 여러분요, 주의 종들은요 밤에 그렇게 전화 놀래요. 특히 10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왜 10시 넘어가지고 전화 오는 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식사하실래? 이런 거 없어. 목사님 양복 한 벌에 없어, 이런 거. 10시는 영안실이에요, 응급실이에요. 웬만 어떤 인간 전화해서, 목사님 11시에 전화, 목사님 김집사 전화번호가 뭐죠? 인간아 지금 그걸 먹으려고 11시에 나, 아유 이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아유 저거 참 예수님 아니면 그냥 지옥으로 보냈으면 딱 좋겠구만 아주 그냥. 예? 11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딱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전화 통해대고, 목사님은 아시지요? 권사님 왜요? 내가 분명히 여전대에 원래비 10,000원을 줬는데 그 잡것이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싸운 거라고.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내가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나 용돈 주면 내가 용돈에서 11조 띄고 감사 띄고 성교 띄고 구역예배 헌금 띄고 여전대에 원래비 띄워놓고 한 달 살아가는 거 목사님 저 수년 동안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그랬죠 권사님, 그런 거 내가 알지요. 근데 그 잡것이 안 받았다고. 그 내가, 권사님 무슨 오해가 있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목사님도 젊어서 젊은 년 편드는구나 이러고 하더라고요. 아유, 여러분 절대로 주의 종들은 젊은 년들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의 종들은 이건 안 돼. 늙은 여인들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진짜 돈 있는 건 연세 드신 분의 그걸 뭐라 그러지? 고쟁이 안에 있는 거기서 나와. 젊은 양반들은 애 키우느라 교육시키느라 헌금 못해. 알았지? 절대 주의 종은 그래요. 목사님 젊어서 젊은 년 편드시는구나 그러더니 전화를 딱 끝내. 잠이 옵니까? 잠이 와? 가뜩이나 취한 거 겨우 진정시켰는데, 에이 교회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속상하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시지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강대상 앞에 방석을 하나 깔아놓고 거기다 놓고 그냥 기도 내용도 없고 제목도 없어, 그냥 하나야. 아시지요. 억울하다 이거지, 억울하다 이거지. 그냥 기도 방해 안 되려고 맨 앞에 인기척 없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권사님 기도 소리도 귓구녕이 뚫려가지고 들려서 듣다가 나도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권사님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압축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내가 분명히 여전도에 원래비를 10,000원을 줬는데 그 잡것이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한참 다투다가 보니 오늘 초신자가 둘이 왔네요. 하나님 아버지, 그 초신자가 그 여전도의 원래비 그깟 10,000원 때문에 소리 지르고 싸우는 그 꼬라지를 보면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신앙이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초신자 둘을 위하여 미안하다고, 내가 나이가 7순이다가 오니까 치매기가 있어서 그런지 정신이 왔다 갔다 그래서 안 준 거 줬다 그랬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10,000원짜리 하나 다시 주고 내가 그 초신자 둘을 위하여 그 일을 무마시켰는데, 하나님 내가 옳은 거지요, 내가 잘한 거지요. 근데 왜 내 속에선 불이 나요? 불이 나요. 불나지, 불나.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가 꼭지 도는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멘. 제일 꼭지 많이 도는 게 주의 종이야. 은혜도 다 가는 거지. 거기까지 안 울었어.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내가 분명히 여전도에 원래비 10,000원을 줬는데 그 잡것이 안 받았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한참 다투다가 보니까 젊은 년들은 그년 뒤에 서고 늙은 것들은 내 뒤에 섰더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교회의 화평이 깨지고 이렇게 분쟁이 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다시 주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나이가 7순이 가까워 치매기가 있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그래서 안 준 거 줬다 그랬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다시 주고 그 일을 무마시켰는데 내가 잘한 거지요, 내가 옳은 거 맞지요. 근데 왜 내 속에선 불이 나요? 불이 나요. 어디 갔어 불이? 내 것까지도 안 울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내가 분명히 여전도에 원래비 10,000원을 줬는데 그 잡것이 안 받았다 그래서 수요비 끝나고 나서 한참 다투다가 목사님 좀 내 편 좀 들어줄까 해서 쳐다봤더니 목사님 강대상에서 내려오다 말고 다시 올라가서 강대상 서랍 열고 기름걸레 꺼내가지고 강대상을 닦으시는데, 저거 내가 다 닦아놓은 건데, 예배 전에 다 닦아놓은 건데 뭔 먼지가 안 졌다고 우리 목사님이 저거를 닦아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나이에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 기운을 북돋아 죽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뭔 돈이 있다고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 북돋아 죽었어요.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 목사님 마음에 근심이 나시게 드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다시 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나이가 7순이 돼서 치매기가 왔는지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고 안 준 거 줬다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10,000원짜리 하나 다시 주고 그 일을 무마시켰는데, 하나님 내가 잘한 거지요, 내가 옳은 거 맞지요. 근데 왜 내 속에서는 불이 나요? 불이 나. 그러면서 우시는데 세상에 아시지요 하고 우는데 눈물이 하나가 이만해. 고맙더라고 권사님이. 그래서 나도 앉아서 기도를 못하고 올라와서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아버지, 어떤 년이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권사님을 위로해 주옵소서. 나중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잖아. 권사님이 그 회비를 누굴 줬냐면은 총무를 준 거예요. 총무를. 총무를 주고, 총무야 이거 회계 갖다 줘 그랬더니 총무가 그걸 받아서 가방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성경책이 옆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 그런 가방을 주고 다니는데 그 가방 맨 밑바닥에 깔았어.
그리고 예배가 끝났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그 위에다가 이번 주 주보를 얹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머리를 숙일 때 찬송가 얹었어요. 주께서 함께 계시니 성경책을 얻었어요. 복받나 보자 갔어요. 집에서 성경 한 번도 안 읽다가 또 예배 왔어요. 복의 그는 강림하사. 지난주 주보네. 볼 필요 없지. 이번 주 주보 봐야지. 이번 주 주보. 예배 또 끝났어요.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가 얹고요. 회비 어디 갔어? 입신에 들어갔어. 입신에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서 2주인가 3주를 회비가 썩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그 총무박이 있었거든.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목사님 데려오다 말고 올라가지. 분위기 험하고 이게 그냥 가버렸네. 이런 아유 진짜 아유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아유 이게 진짜 이게 아유 뭔지 아시지? 머리털은 뽑아버리고 눈구녕은 쑤셔버리고 콧구녕은 찔러버리고 주둥이는 찢어버리고 깃대기는 쓸어버리고 밉다 이거지 그만큼. 그 집에 가가지고 이 총무가 회계 박집사한테 전해. 박집사 왜? 아까 권사님하고 다투대? 다 받잖아. 그 돈 말이야. 무슨 돈? 그 권사님 여전대의 원래 얘기도 하지 마. 아주 신경질 나 죽겠어요. 주지도 않은데 주셨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아주 이거 어떻게 하자. 여기 있다. 이게 또 교회에 다 퍼졌잖아. 그걸 다 그 사건의 전모를 듣는 성도들이 다 아니까 우리 권사님은 그때부터 올라가 그 박집사 너는 내려가. 제가 그걸 이렇게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두 분은 권사님과 집사님 둘은 틀린 건 없어. 그런데 둘은 달랐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어느 한쪽이 완사이드하게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없거든. 다 이게 오해가 있고 또 감정이 또 섞이게 되고 말이 와전되고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이게 많거든. 아버지 시장에 칼 사러 가셨다 이러면요 이게 4살 5사람 걸리면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러 칼을 사러 가셨다 이렇게 된다니까. 다음 사람이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엔 아버지가 누구 죽이러 칼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랬을 때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이 권사님은 그 일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그 일이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 그 일이 주의 종에게 미치는 영향, 이걸 생각하는데 박집사는 나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밖에 그냥 나 오르는 거, 나 문제 없는 거, 나 그러지 않은 거, 나 이거 교회가 엉망이 되든 말든 성도들이 시험이 들든 말든 목사님이 속을 사 그거 상관없어. 신앙이 미숙할수록 자기밖에 몰라. 신앙이 성숙하면 때로는 자기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자기는 누명을 쓰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이 오해를 풀어주실 거야. 그리고 입에다가 지퍼를 채우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오히려 그 상처에서 감사가 나오고 오히려 그 상처에서 더욱이 봉사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주님이 다 해결해 놓는다고. 근데 그걸 못 참아 전화기를 돌려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나네 내년부터 봉사 안 해. 마음대로 해. 아멘. 이게 풍자향이라고. 이런 향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드리는 여러분의 시간과 감사와 특별히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화편같이 자원해서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편이 있고 좀 그래도 내가 남보다 그래도 몇 년 내지는 올 1년 쌓아놓은 게 있으면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데 내가 이게 도망가는 돈도 아니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질 텐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해서 없는 가운데에서라도 짜서
꼭 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일하다가 상처받고 마음에 시험 들고 아픈 거 좀 이따 기도할 때 다 하나님께 던지고, 아멘, 하나님 앞에 다 던지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더 충성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일하는 거예요. 더 일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높여줘. 하나님이 높여줘. 아멘. 억울하지도 않아. 내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놓는다는 게,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하는 거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아멘. 연약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식구수대로 강사님 요번에 수고하셨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제가 다른 데보다 더 열심히 여기서 얼마나 솔직을 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저분 내가 직접은 못했지만 강사님 식대비 정도만 하나님 앞에 내가 없지만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족 수대로 형편이 되는 분은 드리고, 그거보다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위에, 그리고 이번에 건축에 작정을 안 한 분들은 주신 복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다 참여를 하셔야 돼. 참여해야 돼. 아멘. 절대 저는 액수를 내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따라서 부담감은 사명이다. 여러분, 어느 집사가 시골 교회에 명절에 내려갔어. 근데 그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반주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명절에 구정에 시골에 갔는데 구정이 겹쳐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어머나 그 교회가 반주자가 없는 거야. 그럼 이 반주자였던 이 집사는 마음속에 갈등을 하지. 그래, 내가 본 교회는 내가 여기 오느라고 못했지만 이 교회에 반주자가 없는데 내가 오늘 반주를 할까? 말할까? 할까? 한다 그랬다. 다른 교회 교인인데, 그래도 교양교회인데, 고향교회인데 할까? 만약에 이 집사가 아예 반주를 못하면 그런 갈등해야 안 해? 안 하지. 부담감은 사명이에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꽃꽂이 받침대가 있는데 꽃꽂이가 안 올라왔어. 이건 있는데 없어. 그럼 꽃꽂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저거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갈등하지. 부담감이 생기지. 아예 꽃꽂이를 못하는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이거 왜 안 하지? 끝이요. 부담감이 사명이에요. 아멘.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는 게 자체가. 내가 성가대를 해야 되나? 그 자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건축원금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 자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자체가. 아예 없으면 없는데, 그래도 있는 사람은 그게 부담이 오잖아.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는, 그래서 작정을 하실 분들은 작정을 하시고, 있는 가운데서 내실 분들은 내시고, 그리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를 드려서 오늘 이 저녁 끝으로 이번 부흥회가 전무후무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물 준비하셨는데 못하신 분 드리고, 찬송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는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하나 둘 셋.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하나님 내 상처 아시지요? 오르다